성경에는 참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돌베개 베고 잠 잤던 곳이 어디였죠? 베델.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 모리아 산. 이스라엘의 수도 하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인 갈릴리 호수. 이러한 지명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과 지명은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사건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중요한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성지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장작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는 기억되지 못하는 이 장소, 왜 오르난의 이름은 잊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니까 이 타작마당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곳은 지역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그런 장소로서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이 타작마당, 이 타작하는 시기에 과부와 고아 객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에게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러브라인이 시작된 곳, 바로 타작마당이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를 받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보아스의 은혜를 얻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정말로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타작마당의 추수 때의 그 타작마당처럼 그들은 짓밟히리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내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 자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장소.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어디에 싣게 되죠?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우사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잡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의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타작마당을 예로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듯 타작마당은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타작마당,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타작마당이 잘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타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 아시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숙제 안 했다고 맞고, 공부 안 했다고 맞고, 시험 못 봤다고 맞고, 오락실 갔다고 맞고, 인상 쓰고 있다고 맞고, 기분 나쁘다고 맞고,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메타작. 저희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형태에서 가운데 장소가 바로 그 타작마당이었어요. 메타작이 시작되는 곳.
왜냐하면 양쪽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있는데 거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타작이 시작되었구나. 쟤는 왜 맞고 있을까? 이번에 좀 심하게 맞네. 왜 맞고 있을까? 그런 타작 마당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한 20년 만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선생님 저 무슨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워요. 선생님 그때 제가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밴드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밴드부라고 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너는 딴따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타작마당 우리에겐 다 그런 매타작 했던 학교에서 그런 추억이 있죠. 오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타작이 시작되었고 타작이 멈춘 곳이기도 하고 또한 은혜의 시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당시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해서 내가 쌓을 수 있는 인구를 어떤 장정을 이렇게 준비하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소유, 그러니까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인구조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룬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인구가 몇 명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혹독하리만큼 징계를 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시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나를 더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으며 그의 씨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대충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으시고 혹독하게 그의 교만함을 다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3년 기근, 두 번째가 세 달을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 세 번째가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것, 이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때 죽은 자가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치시다가 지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맛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이 치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훈계를 하다가 처음에는 훈계의 목적이었지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뉘우치고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못 때리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때리다가 멈추는 그 아비의 심정인 것 같아요. 너무 때리다가 천사 그만해. 그리고 이제 좋게 내 손을 거두라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7만 명이 죽어 엎드려지니까요.
종로구의 인구가 14만 명이더라고요. 그거의 반절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었다라고. 그럼 그 자리는 바로 정말 재앙의 자리이고 슬픔과 곡이 넘치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면 스스로 멈추셨다. 그리고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사는 그곳에 멈췄는데 칼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르난과 그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숨어 있다가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1장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범죄물로 곡식 떠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공짜입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재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부터 해서 소, 땔감, 곡식 다 드릴 테니까 다 공짜이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 합쳐서 공짜. 네, 우리 공짜를 참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공짜라고 하니까 다윗은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 여기에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서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약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겠고 값 없이는 번제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공짜로 지금 주겠다는데 다윗이 아니야. 그것도 제 값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치러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런 죄악, 교만함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 교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서 먼저 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상당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급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빨리 예배를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빨리 해치우고 예배를 빨리 드리고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예배에 그런 빨리 끝냄보다도 예배에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때 당시에는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몇 평이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값어치로 하면 약 50억 정도의 그런 값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걷어서 칼집에 넣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타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았지만 그곳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고 성전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언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땅에서의 축복.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이곳이 바로 성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상당한 값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오르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장소를 다윗이 공짜로 취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곳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점점 작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우리가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것을 상당한 값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곳은 더 이상 오르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난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짜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세 번역에 보면 임금님 그냥 다 가지십시오. 솔깃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도 있고 땔감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나는 상당한 값을 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르난의 타장, 오르난의 고백처럼 다 공짜로 취하십시오. 소도 준비되어 있고 땔감도 준비되어 있고 곡식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상당한 값을 치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팀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1주일 또는 2주일 전부터 찬양의 콘티를 짜고 또한 찬양팀에게 배포해서 그 찬양을 연습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 해상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다 이제 목요일 날에 주로 원고가 나오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조용히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끼치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가만히 있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신방이나 그런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일정도 잡지 않고 목사님이 그런 시간을 거칩니다. 또한 성가대는 어쩌죠?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미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엔 유튜브로 이렇게 그 찬양을 주더라고요. 링크를 보내주면 알아서 듣고 연습해 보십시오. 그럼 그 찬양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은혜 받으면서 또 한 번의 그 찬양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음 세대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예배팀, 안내팀, 주차봉사, 식당봉사, 새가족동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공짜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공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제값을 주지 않고 이곳에 성전을 지었다면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짜는 맞지만 이곳이 진짜 공짜가 아닌 듯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상당한 값을 주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물을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거저받은 은혜인 것 같지만 누군가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썬데이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님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또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만 틀면 은혜로운 말씀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왜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가는 걸까요? 잃어가는 걸까요? 말씀은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왜 우리는 점점 세력이 쇠퇴해 가고 있을까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무료이고 공짜이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치러야 될 값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모든 게 공짜이지만 제가 상당한 값을 치러서 이 예배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